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성찬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 예식하고 성찬예식. 근데 우리가 성찬예식을 그동안 못해서 많이 좀 안타까웠는데 다시 성찬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또 예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성찬식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성찬의 진정한 목적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만큼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시고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서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특히 성만찬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기념.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념식 많이 했잖아요.
기념식을 왜 하는 겁니까? 한자로 푼다면 기념이란 말은 뭐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기억을 하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념식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항상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하잖아요. 매주마다. 뭐 우리는 뭐 그럴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만큼 이 성찬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몸이 찢어지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그리고 맞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죄의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고결하고 경건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다 복음 편지잖아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은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생명은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모든 피와 그분의 전 인격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접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런 거거든요. 이 놀라운 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도 여태 성령을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입니다. 산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그 속에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줬어요. 생기. 그냥 흙으로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 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귀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 태어난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호숫가에 갖다 놓고서 풀어놓으면 그럼 병아리는요 물을 본체만 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엄쳐. 똑같은 새끼인데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오리 새끼는 헤엄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서 헤엄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병아리 새끼 여러분 많이 키워보셨겠지만 어디 물에 들어갑니까? 병아리 스스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 똑똑하고 주인 잘 따르고 또 때로는 주인의 마음과 소통도 되고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반려동물들은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못 찾지.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산 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동안 그냥 성찬식 하면 그냥 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맛있는 떡이나 뭐 빵이나 좀 한 번 먹고 뭔가 좀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죄를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좀 마음 단속하고 뭐 이 정도 생각으로 대부분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라니까요. 이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즉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떠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이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세워서 그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라고 하시는 그런 뜻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시간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식은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가? 영적인 혈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냐. 우리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 한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달았을까 싶어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열병 제자도 아니었고, 그 후에 코련이 어마어마한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이 바울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복음에 정확하게 됩니다. 어떤 이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한계를 못 뛰어넘거든요. 베드로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했어요. 베드로. 하나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이런 눈을 열고 또 유대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그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랬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이며 한 몸에 참여한 자라고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의 피에 참여한 자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아니 이게 믿어지면 싸우겠냔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하고 한 피하고 한 몸인데 그냥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도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고 그 속에서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어설프게 복음을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의 혈연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는 그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보다 더 진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죽어가지고도 천국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형제들도 만나가지고 볼 수 있는 것 물론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때는 다른 관계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가족도 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만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혈연 관계 가지고 거기서는 다 한 형제 한 자매인데 뭐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만의 관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기독교적인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는 뭐냐? 육신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관계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 성도들끼리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냐 그랬잖아요. 그럼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쳐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야 무슨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세 가지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라 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어진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사명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는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입니다. 만날 때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영혼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